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리시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함과 평안함이 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섬기고 돕는 분들에게도 주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우리 회고해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비방하고 수군거렸던 것 다 죄입니다. 조용하게 이 한 시간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나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영역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퍽 무더운 이 날씨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자리에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다리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하늘의 이로함과 평안함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호스피스 병동의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이 삶의 여정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들어서 잠시 병상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한없이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는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또 간병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피차간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모든 당사자들에게 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주의 평안과 사랑으로 깊이 감싸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전국 각 병원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 예배 주관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의 메시지를 모든 성도들에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왔으니까요. 함께
38절부터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내가 당신을 믿는다, 너를 믿는다 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 사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부간의 신뢰,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 이것이 무너진다고 하면 또 가장 불행한 가정이 되고 부부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죠. 또 올라가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떤 신을 갖다가 신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뢰예요. 근데 그 신뢰하는 그 신뢰감이 무너지게 되면 가장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 뉴스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한 60대 된 부부가 황혼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은퇴하게 됐어요. 이제 은퇴하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어떤 신문에 보니까 삼시세끼 그래가지고 아주 주부들이 싫어한대요. 근데 바깥에 할 일 없이 나다닌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 남편은 그렇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은퇴를 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제 자기 아내가 결혼한 지가 한 40년 됐으니까 자녀들도 낳고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40년 결혼 생활했는데 은퇴했다 하고 나니까 자기 아내가 동네 어떤 아저씨들하고 이제 얘기만 나누는 것마도 아유 우리 집사람이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가.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의심의 폭이 이제 짙어지다 보니까 동네는 물론 또 아내가 어디 친구들 만나러 갑니다. 못 가게 하고 시장에 가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처증 환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점점 그거 쉽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40년의 신뢰감이 점점 무너지게 되고 아내도 못 살 지경이죠. 이렇게 계속 남편이 의심하고 어디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불행한 그런 그 삶을 계속 살다가 이 남편이 급기야 이제 아내를 죽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의 불화가 어디 그런 이 불상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불행한 가정이 된 것이에요. 몇 년 전에 그 사건이에요. 오늘날도 심심치 않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부부관계 혹은 부모와 자녀관계 이 신뢰성이 무너진다. 친구와 친구가 이렇게 그 신뢰,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뢰성이 무너질 때는 그 믿음의 배가 돼가지고 아주 불행한 거예요. 믿음이 신뢰가 무너지면 뭐가 되죠? 의심이 되는 것이죠. 의심하며 산다고 하는 그 삶이 얼마나 이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인가. 그래서 오늘날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신뢰가 무너진 것처럼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국가와 어떤 지도자와 국민들 간에 그 신뢰성이 무너져 보세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아주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대선 때마다 그렇습니다만 지도자를 뽑아놓고 요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대하며 얘기합니다. 지지한 거, 신뢰성이 무너지게 되니까 막 불평하는 거예요. 개인 자영업자들도 불평하고 회사 사원들도 불평하고 모든 게 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절대 좋지 않은 사회. 신뢰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복, 신뢰성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 그처럼 사회도 좋은 사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혹은 다른 불교인들이 무슨 자기가 믿는 신앙의 대상의 그 신뢰성이 자기 자신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우리를 버리고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대상자들이 그 믿음의 신뢰성을 갖다가 뭐예요?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기독교인들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했어요.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옵니다. 사업에 어려움입니다. 그러면 그 신뢰성이 뭐예요? 누구에게 무너져요? 신에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럼 그때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요? 종교 생활도 굉장히 불편하고,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뭐예요? 두려움에 닫지 마세요. 그 앞에 닫지 마시라고요. 지금 제가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그 신뢰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그처럼 좋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하나님 계신 것 같지 않아, 예수님 계신 것 같지 않아,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무서움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뭐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이 환우분들도, 저도 이 병원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었습니다. 봉사도 하고 이제 합니다만은, 이제 이 아픈 분들이 신뢰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짜증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성이 다시 회복될 때는 어떠냐? 이 병상의 생활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것을 이렇게 저도 체험을 하면서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얼마 동안? 아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이 있을 때는 한 1년 6개월이나 한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이 가버나움 쪽에서 이제 건너가시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호수지만은 굉장히 큰 바다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때 몇 시간씩 이렇게 걸리게 되죠. 해질녘에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렇게 건너가시는데 밤중쯤 되어서 그 갈릴리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배는 막 배가 이제 큰 바람이 불어오니까 배가 넘어지려고 막 이제 기우뚱거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예전에 몇십 년 전입니다만은 목포에서 그때 당시, 지금 비행기 타고 다 제주를 가지만은 배를 타고 그때는 갔어요. 6시간, 8시간 이렇게 걸리는 그런 길인데, 그 하이도를 벗어나서 가는데 풍랑이 부니까 말이죠.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저쪽에서 이렇게 따로 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타는 그런 큰 공간이 있는데 배가 기우뚱하니까 저쪽에 있던 사람이 막 떼굴떼굴 굴러서 이쪽으로 오고 몰미를 하고, 사람들이 말이죠. 정말 어렵고, 그러니까 막 죽을 지경이 되니까 뭐 어때요?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런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만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배가 기우뚱거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아우성 칠 거 아닙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는데 제자들은 난리가 났죠. 이제 여기서 죽게 되는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성경에 보니까 뭘 하고 계셨어요? 고물에 주무시더니 그랬어요. 고물에 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계세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팔자 좋게 누워서 자고 계세요. 배가 그렇게 팍 파선할 지경인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화가 난 거겠죠.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기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움에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발언은 뭐예요? 말이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음성이 커지고 불만이 있는 그런 음성으로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대체 당신은 왜 여기서 자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죽게 됐습니다. 라고? 자,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움이 닥칠 때 성도들은 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당신 계시면 우리 집안이 이렇게 돼요. 당신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병들어서 어려움을 당해요.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목회 40년 동안 무수히 보았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잘하신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성도들은 파도타기예요. 무슨 사업이 안 된다든지 자녀가 어렵다든지 무슨 어떤 일이 벌어졌다든지 사업이 무슨 일들이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뭐 하게 되죠? 불평하죠.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당신이 있다고 하면 정말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는 거나 오늘 제자들이 이 파도를 보면서 불평불만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뭐가 무너졌죠? 믿음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병 하는 분들에게도 이 병이 들게 되면 뭐예요? 만사가 귀찮아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는데 병이 뭐예요? 점점 짙어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상담학 책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하고 하게 되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분노가 하나님 잠깐 고쳐주면 될 텐데 고치겠다고 했는데 자기 병이 짙어지게 되면 분노의 단계가 접어들게 된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제자들이 자기가 죽게 되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만 보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와 나와 함께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 이 갈릴리 바다와 같이 파도치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다 이런 불평불만한 그런 요소. 목회자들은 안 그런 줄 압니까? 목회도 굉장히 힘들게 되면요, 왜 나를 이렇게 목회를 하도록 해가지고, 목회를 뭐 하나님이 하라고 지명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명감이 생겨서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런 불평불만을 가져오게 된다. 자, 그때 보세요. 예수님 막 깨우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데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뭐부터 해결하시죠? 그 환경부터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제자들, 야 너희 왜 내가 잠자고 있는데 깨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불평을 하는 그런 환경적 요소를 뭐예요? 잠재우시는 것이죠. 자, 바람이 잦아들고 바람이 잦아들게 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파도는 치지 않죠. 다시 잠잠해졌어요. 누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 보면요, 불평불만했을 때 그런 것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잠잠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요소와 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차를 이렇게 타보면 말이에요, 시간이 약속이 딱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느냐 못하느냐. 그런데 아무래도 뭐예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착 못해요. 그 시간대에 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막 재촉하고 막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이따 한 번씩 합니다. 가보세요. 거기 가면요, 다 해결됐을 거예요. 뭐 상관이 나한테 뭐 책망을 하고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된 거니까요. 그냥 여기 계실 때 마음 편안하게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뢰 우리가 막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그곳에 가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굉장히 뭐예요? 우리가 불평을 하고 왜 빨리 다 고쳐지지 않고, 그러나 그런 단계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그런 단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전 여기서 봉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환자분들에게, 당신 건강해 좋겠다. 아니에요. 나도 내일 모레 그때가 되면 이 병상에 당신들처럼 누울 거예요. 그럼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봉사해주고 섬기는 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냥 설교한다고 해서 건강하게 마냥 얘가 영구로 계속 할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병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이 순간이 넘어서게 되는 단계가 수용 단계가 되죠. 수용 단계가 되게 되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환자분들의 마음속이 편안해진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주님은 여기서 뭐예요? 그 환경을 뭐예요?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왜 신뢰하지 못하냐고요. 내가 너와 같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 나가면서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그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 불안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떨 때 평강이 임하게 됩니까?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마음의 평안함이 막 두렵고 어려움이 있을 때 평안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지경에 처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예? 교통사고로 큰 위경에 처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예? 저만 아니라 모든 우리 어린아이들이 한꺼번에 그냥 죽을 뻔한 그런 고비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 지금 저 안산에 살고 계십니다마는, 그때 그 권사님 무슨 안정제 이렇게 갖다 주시고, 막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 이제 위로의 말을 보고, 야, 당신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 그 이후에 마음의 평안함이 오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고요. 예. 직접적인 그런 이제 그렇게 뭐 중상당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차가 나무에 대롱대롱 걸려가지고 큰 절벽으로 막 떨어지려고 하는 직전에 거기 이제 멈춰섰거든요. 그런 위기의 순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땐 뭐냐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 그것이 문제가 더 해결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의 이치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병상에 계시는 환우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옆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태어나면 그것이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기간을 우리가 누구든지 수용하는 것, 그것이 마음속에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신뢰성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저는 여기서 보잖아요. 여기 있는 그 기간 동안 저도 한 5, 6년 되니까요. 그 기간 동안 무수한 환우분들을 저도 봤어요. 그런 이 환우분들 가운데 제 인상에 남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평안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안수해주고, 또 그분들을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의 발을 주물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사후라고 하는 것, 그렇게 목사가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지만은 이곳에 와서 직접적으로 저는 목회 이 현장을 누리고 있는 것, 아 그렇구나 라고, 사후의 세계를 제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장소가 뭐냐? 이 한양 호스피스. 그래서 이 호스피스 사역을 제가 얼마 동안 하는지 몰라요. 또 이 설교 사역을 제가 얼마 동안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그 기간 동안은 이 사역은 참으로 소중한 사역이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에서 늘 전하는 말씀을 이 현장에서 환우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이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분들, 또 이 일을 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신뢰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파괴하시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돌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어진 환경 때문에 변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믿음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이 삶을 살게 되면 항상 마음이 편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합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절에 보면은 그 배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말해요. 힘이 두려워하여 서로 말해야 돼.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는가.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 없다고 하는 것을 질책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평정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친척,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아는 친구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신앙심이라고 하는 게 저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이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그 일이 굉장히 위급하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간 여러분들을 여전히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물질에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이 바다와 바람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귀한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부의 광고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헌신입니다. 환우분들에게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간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쓴 이 목회 단상, 호스피스 단상을 읽어드리고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좋은 연주는 청과 연습만이라고 하는 제아의 글인데요. 여러 해 악기를 가르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학습자들에게 좋은 연주를 위해서는 기교가 아니라 청음과 연습이 먼저라는 말을 해줍니다. 저 역시도 악기를 배울 때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으나 지나오면서 이 말이 사실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테너 파파로티는 음악의 악보를 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페라 연습하기 전 피아노 연주자나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연주한 곡을 수없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 후 박자와 음정을 그대로 살려 노래를 부른다는 자서전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파파로티만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인 김상헌 군이 서울대 음악대학 피아노과에 입학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명암조차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6살 때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 형이 치는 피아노 연주곡을 옆에서 몇 번 듣고는 그대로 따라 치기 시작하자 어머니가 아들의 재능을 알고 학원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군은 악보를 볼 수 없어 다른 사람이 연주한 곡을 듣고 통째로 외워서 피아노를 쳐야 했습니다. 김군은 좀 어려운 곡을 칠 때 듣고 외우는 데만 보통 한 달 이상이 걸려야 했습니다. 김군은 지금도 대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연주한 곡을 수백 번 듣는다고 합니다. 그의 이런 청음은 깊은 내공이 쌓이게 했고 아름다운 선율의 연주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연주는 피나는 연습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10여 년 전 미국으로 가셨지만 김영일 색소폰 연주자가 연주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처음 색소폰을 접할 때 이야기를 하며 처음 배울 때는 밤낮 없이 연습을 했는데 실력은 늘지 않았다며 당시 유명한 색소폰 연주자들의 연주한 곡을 수없이 듣고 따라 연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실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정명화 씨는 칠순인데도 제자와 합주를 준비하며 예전에 연주했던 곡을 듣고 또 듣고 하루에 6시간 이상을 연습에 몰두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좋은 연주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청과 연습에 있습니다. 찬송가 430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환우분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 위에 우리 안양 호스피스 모든 회원들과 그리고 우리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